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13권의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그의 행적이 나와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 13권을 종합해서 대충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그에게 있어서 진정 꿈은 무엇이었으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봐서 3가지 걸 꼽는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발견하는 내용, 첫째,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임받고 영광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런 곳곳의 대목에 자기의 고백과 간증이 나와요. 그건 결코 과한 표현도 아니고 뭘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되게 설교한 내용도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간절한 소원과 인생의 목표가 한 가지 있다.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제발 내 몸에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함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높은 권력을 잡았는데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선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된 자거든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걸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1순위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때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으뜸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저는 50점 맞다고 봐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불행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지만은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네로 황제 당시에 열토막 나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타협했다면 한평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숱한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죽는 길을 택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에 사도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1순위, 우선순위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난해도 승리한 인생, 불행해도 승리한 인생, 멸시천대를 받아도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의 인생의 우선 가치로 두고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바울은 감옥에 가도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아무리 당당한 사람도요,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임이 안 나타나죠. 전화 안 받지요.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낙천적인 사람도요,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기가 안 죽는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무섭지 않아요. 사자굴이 무섭지 않아요. 그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처럼 떠벌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뭐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그는 무지 많은 풍파를 겪고 강도 위협을 만나고 태장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그런 일을 만났지만 바울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오늘 주님께 버림받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는 두렵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었으니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 뭐냐? 바울도 사람이에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눕지 않기 위하여 앉지 않았고 앉지 않기 위해서 서서 뛰어다녔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육체의 기쁨과 정욕, 유혹을,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몸부림을 쳤던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공격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남긴 디모데후서 서신서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내야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세 번째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산 것. 이것이 바울의 뚜렷한 목표 세 번째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얻고자 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 그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 그들과 잘 관계를 맺는 거,
근데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얻고자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 지옥을 경험한 사람으로 절대로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한 사람도 누구든지 간에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얻고 싶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얻고 싶어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바울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게 뭐였냐 이거죠. 금방 우리가 19절에 읽은 대로 첫째로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더 큰 권한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즉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져요. 권력이 생기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권력을 가질수록, 물질을 잡을수록 권력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유했어요. 어찌된 일이 여기 이제 신비한 신앙의 힘이 있는데, 바울이 과거에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여서 형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과 자유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맛봐요. 가질수록 더 억압되고 목말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랍게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 됐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원수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손 잡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창을 찌르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진리이신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한다.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술, 담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술을 먹는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버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까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도 손이 안 날아가요. 교회에 막 욕하면 손가락이 아파버리면 다시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은 버려도 돼요. 근데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바울은 두 종류의 전도 대상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하나는 이방인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에 무지한 자들. 이 두 대상을 다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저신을 했느냐?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처럼 행동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만나면 그들 앞에서 아무리 율법을 말해봤자 거리감만 생기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했다.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 영혼을 얻고 싶어서. 때로는 법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정답인데 사람이 죽어요. 우리 교회가 복잡해졌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시고 이 하드웨어는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없어야 할 법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예배 전에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식사 예절은 이렇고, 그런 것들이 자꾸 덕지덕지 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주차를 이곳에다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끼리 약속한 법은 맞아요.
근데 누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법을 어겼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안식일을 깼어요. 안식일 날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방받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일을 안 해야 한다면 안식일 날 복음 전하는 일도 하면 안 돼요. 교회에는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어요. 1학년은 법을 못 지켜요. 법을 안 지키는 1학년을 싸붙여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갈 거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학년은 법을 알고 지킬 만한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이미 지킬 만한 6학년이 된 분들은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 바울은 율법을 해석하되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보면 아주 첨예하게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정치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 따라 갈라지고 정치 이념에 따라 달라지고, 세상과 싸워야 할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뭡니까? 점점점 사람만 잃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수 마귀만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분별을 잘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스스로 깨셨겠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안 지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생명을 얻고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강한 자였지만 스스로 약한 편을 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강한 대목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죽어가는데 바울은 눈 하나 깜빡 않고 그 옆에서 증인이 세웠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모진 사람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는 약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약한 자들을 만나서 위에 고상한 지식과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위에서 삿대질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그 사람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약해지거라. 강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담대한 자가 되어라. 바로 이런 뜻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알다시피 개척 21년 차 작은 교회로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상상할 수 없게,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많이 커져서 부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치 않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제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제 양심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커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체되고 심지어 숫자가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의 우리의 모든 비전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땅이 온전한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유는 선한 자가 사라지기 때문이고,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는 빛이 상실됐기 때문이고, 이 땅이 점점 상식이 무너지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이유는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땅에 점점점 예수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점점 많게 만들어, 그리고 그 일을 이야기하여 우리는 종이 돼야 되고 율법에 대해 자유해야 되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영혼도 구원받아 잠시 잠깐 이 땅 마감하고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 얻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